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부활의 기쁨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막혔던 돌문이 열리고 누웠던 그 죽은 자 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감사헌금은 삽지된 감사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을 맞아서 부활 계란을 나누어 드립니다. 이웃에게 나누실 분들은 좀 더 가져가셔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찬 참여전 준비사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자신들의 죄와 부족을, 자신들의 지식, 믿음, 회개,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대한 사랑, 모든 사람에게 대한 자선, 그들에게 해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그들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욕망을, 그들의 새로운 순종을 검토함으로써 이 은혜들의 운용을 새롭게 함으로써 심각하게 묵상하고 열렬히 기도함으로써 성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예, 사순절 말씀 묵상 읽기가 이제 끝이 났죠. 일기표를 제출해 주시면 완독 인증서와 함께 상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이 지금 시작되었죠. 그래서 수요 기도의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늘문을 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월 생명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공급,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주기도문 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계신
길게 마시고 세상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도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이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아멘. 이절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졌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3절 찬양 드립니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실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아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신 주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들으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황명란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음에도 연약하셔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 없는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길이 있어 이곳에 우리 유더스 교회를 세우신 주님,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불러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유더스 교회 가정들을 보호하시고 가정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9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읽고 여러분 한번 읽고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만 있는 날이 아니라요. 매주일이 부활주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하고 세운 날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신약교회가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고 십계명의 순종을 강조하면서도 유독 사계명인 이 안식일 성수 명령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꾸어 지키는 이유도 바로 이 부활 신앙에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주일에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없는 독특한 기독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나 과학으로는 결코 입증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게 되겠죠. 그리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을 뻔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었으며 또 교회를 부흥케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율법으로 살려고 했지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소아시아와 헬라 지방의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방신들을 섬기며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았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외치며 담대하게
살아갔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본능과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 행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들은 그런 것이 인생의 주된 동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이야말로 바로 우리 정체성이며 우리 사명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영광스러운 부활신앙의 능력으로 무장하셔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있으면서 그래서 다니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겉보기에는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어떻게 부활해서 천국에 가 영원토록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믿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어둠 속에 힘없이 끌려다니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 유대인, 그 사람들에게 설교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기독교 영화를 무엇을 볼까 하다가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담당했던 호민관 클라비우스의 시선으로 바라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신 말씀이 유대에 퍼지는 것을 두려워한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예수님의 이 무덤을 큰 돌로 막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인장을 박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영화에 보니까 7명이나 되는 사람이 큰 돌을 막 억지로 굴려서 무덤 입구를 막고요. 그리고 곳곳에 인장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가 그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하지만 사흘 후에 예수님의 시체는 깜짝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와 로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은 황제가 지금 이곳에 방문하게 되는데 황제가 방문하기 전에 이 예수의 시신을 찾아오라고 하면서 이 호민관 클라비우스에게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클라비우스는 예수님을 부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을 추적하다가 이 호민관 클라비우스가 결국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클라비우스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호민관의 반지를 주막에 가서 빼어두고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혼민관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그것의 사실은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따른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32절,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까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을까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있지만 한 발은 세상에 두고 늘 번민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고 언젠가는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앙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주름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의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우리 인간의 상식에 결코 가두어 놓으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책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펴시면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맹신하고 있는 이 과학은 우주와 천지 창조를 상식적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과학도 천지 창조와 이 우주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과학자들 중에는 진화론은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화론도 과학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에 가깝죠. 우리가 증명하지 못하는 것을 가설로 세워놓고 그것을 믿으라고 얘기하니까요. 사실은 진화론도 종교인데, 과학은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학자 그룹 중에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 그룹이 있는데요. 이 과학자 그룹은요, 안 믿는 사람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 그룹이 누구냐면 바로 천문학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우주를 관측하고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 할수록, 관측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결코 파악할 수 없는 무한한 우주이지만 그 무한한 우주가 질서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무한한 우주가 다 질서대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 무한한 우주가 질서대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설계하고 계획하시고 만드신 분이 분명하게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너무나 당연한 듯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설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당연합니까?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거나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얼어 죽거나 타 죽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생명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어떻게 조그맣게 태어났는데 밥 좀 먹는다고 해서 이게 머리카락이 자라고 이가 막 자라고 몸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떻게 자라면서 커질 수 있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어항을 하고 있는데 어항하면서 딴 것보다 가장 신기했던 게 다슬기였습니다. 다슬기를 한 5마리 넣어놨더니 나중에 한 1년쯤 지나니까 다슬기가 한 수백 마리가 되는데요. 분명히 그 어항 속에는 물밖에 없거든요. 물밖에 없단 말이죠. 다슬기 5마리 한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나중에 잡으니까 다슬기가 한 이만큼 됩니다. 이만큼. 어항 안에서. 도대체 어디서 이런 돌덩어리 같은 이런 것들이 1년 만에 물속에서 생긴단 말입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 수돗물만 넣었는데요. 그러니 사실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하루하루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못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 기록된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은 채용하죠. 하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은 성경 기자나 제자들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신적하기 위해서 조미료를 좀 넣어서 각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기이고 환상이고 착각이고 꿈에 난 이야기이고 신화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라고 공공연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더욱더 철저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허리에 이 창을 찔리셨잖아요. 찔렀을 때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다 쏟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때 어땠던 사람입니까? 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허무하게 죽어버린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나중에 갈릴리 호수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는요, 유일하게 즉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성경 기자가 예수님의 이 행적을 왜곡해서 기록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람인 예수님을 신격화해서 신화로 적어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이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가짜로 적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일단 이 창녀 막달라 마리아는 빼고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거 딱 빼버리고 수제자인 베드로부터 먼저 만나셨다. 또 제자들이 두려워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3년 넘게 제자 훈련 받았는데 그것도 빼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했던 도마도 있지 않습니까? 의심했던 도마의 이 못자국과 손목에 있는 못자국과 찬자국을 만져보았다라는 것도 빼버리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만일에 신화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인들이 5명이 나옵니다. 원래 족보에는 남자들만 나오지만 희한하게 예수님 족보에는 여자가 5명 나오는데요. 이 여자가 5명이 그러면 신앙적으로 위대한 사람 5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여인은 다말이라는 여인인데요. 이 며느리가 자기 남편이 죽어버렸거든요. 대를 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창녀인 척하면서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가문의 대를 잇게 되어지는 여인 다말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 들어있습니다. 또 이방 모압 여인이었던 룻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다윗 왕의 춤직한 부하인 우리아 아내 이 바세바의 이야기, 그 바세바도 그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결혼 전에 임신해서 사생아를
출생한 이 마리아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성경에서 좀 빼버려도 좋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치부 아닙니까? 성경 기자가 가짜라고 생각하면 그런 여자들의 이야기는 싹 빼버리고 아니면 더 좋게 각색해서 써버렸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에 이것이 아무리 인간적인 치부라 할지라도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죠. 즉 성경은 절대로 인간의 생각에 맞추어서 입맛에 맞추어서 보기에 좋은 대로 각색한 것이 아니라 진실과 진리만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더 확실한 큰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자신들도 생명을 잃을까 해서 두려워해서 도망가며 숨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을 외쳤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조작한 가짜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가짜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져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10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부활의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부활을 확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결국 사도들은 부활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되었죠? 그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죽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모두 순교했습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고요. 어떤 분은 톱으로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어떤 분은 사자에게 물려서 순교했습니다. 어떤 분은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순교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역사적 사건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부활신앙의 확신을 심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의 표적이 되었고 우리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은 베드로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어떤 변화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바 부활을 증언한 후에 바로 이어서 다윗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미 부활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다윗은 자신이 비록 육신의 생명을 다해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뻐합니다. 입술이 즐거워합니다. 육체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썩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8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리고 주님께서 생명길을 보여주심으로 주 앞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도 없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없이 기뻐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슬프다, 슬프다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기쁘다, 기쁘다, 기쁘고 또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승리하신 날입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신 날입니다. 무능력한 삶이 변해서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날입니다. 증오가 변화해서 용서가 되는 날이며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로서 기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말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들을 찾고 있으며 그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증인이 되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우리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기에 그는 이제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지만 목숨을 걸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설교의 결과입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까를 묻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에 이렇게 돌이키고 세례를 받게 된 사람이 몇 명이냐?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자들이 부활 공동체를 이루어서 초대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갔습니다.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복음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4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믿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순교하는 것을 자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활을 믿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 즉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부활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는 자로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다른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으로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런 인간적인 나약함은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베드로의 설교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생긴 모든 어려움과 어둠과 슬픔과 고통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우리의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도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증인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헌신송 살아계신 주 함께 부르신 후에 헌신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자리에서 일어나서 순종할게요. 일어나서 순종하겠습니다.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마신가지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알기를 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선포하네. 주뵐 때까지 평안하시다 주의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어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알기를 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알기를 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목소리를 삼겹치고 그 언젠가 이 시간 말씀으로 절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죄악의 그늘에 세매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부활을 믿는 자로서 이 땅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으켜주실 부활의 능력 안에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 자로서 복음의 능력을 받아 이제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오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아침,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와 하여금 더 이상 죄와 죽음에 매어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다시 사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의심하여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하며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죄악의 그늘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며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돌이키게 하심으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한 후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위더스 교회도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늘 임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죄를 이기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들과 직장에도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상하고 지치고 연약한 심령들이 소망을 얻고 새 삶을 얻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아직도 주님 옆에 나오지 못한 자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주님 옆에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로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4월 화성 찬양 어두운 날 다 지나고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이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리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한 한 주간 될 수 있게